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들 장마로 인해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더 어딘가 나가기가 조금씩 꺼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데요. 특히나 요새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는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죠. 특히나 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딜 나가질 못하니까 우리는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배달 문화가 더 활성화된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배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번에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달로 못 시키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도 커피를 배달로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커피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먼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이 열렸는데 좁고 작고 그런 거예요. 험난하기도 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 길 끝에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당장 내 현실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때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알지만 그래도 그 아닌 것을 선택하는 편안함, 넓은 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고 작은 길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길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있어서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부딪히는 험난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세상과의 충돌에서 늘 힘들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밤에 몰래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땐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된다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가정에 당장 큰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분에게는 있어서 불편할지라도 고발을 하든지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떳떳하려고 그래? 왜 너만 떳떳하게 살려고 해? 너만 정직해? 다 가정이 있고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버티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걸까요?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래도 무엇이 맞는지. 세상의 불편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직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딸이 한 명이 있어요. 그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하루는 그 딸에게 목사님이 같이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 혼자서 연필을 깎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깎이를 반대로 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필을 봤는데 하나도 안 깎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울면서 이제 목사님께 갔다고 합니다. 연필이 안 깎였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딸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앞으로 돌리는데 잘 안 돌아가서 힘들어서 반대로 돌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연필을 깎을 때 앞으로 돌리는 게 힘들지? 그렇지만 힘들게 돌렸을 때 연필이 깎이는 것이라고. 뒤로 돌리는 것은 편하지만 연필은 절대 깎이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그 딸아이가 그 다음부터 연필을 깎을 때 힘들게 이러면서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다.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지만 그 힘듦이 좋은 길로 맞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아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맞게 걸어가고 있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함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의 힘듦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잘 가고 있으신 겁니다. 분명 그 길 끝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